5만 원짜리는 아무리 구겨도 5만 원짜리죠. 구겨지면 그냥 그걸 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5만 원의 가치를 납니다. 1,000원짜리는 아무리 새 거라도 그냥 1,000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화려해 보이거나 화려하지 않거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렀다, 이 이르렀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 이 온 우주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이르렀고, 이 영광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이 영광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의 영광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줬다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또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셨다. 뭘 줬느냐?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왜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그 창조주가 나를 보내신 의미를 발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강남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안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동네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할 때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 살아가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신 겁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 온 우주가 창조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거든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되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될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고 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때가 이른 지금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통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 믿음의 한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려 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안 된다고 자꾸 막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막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입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의 이 복음의 통로,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장 걸림돌 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 이 신앙인들은, 선배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진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오늘날 이런 것입니다.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것이 다시 미국 대륙으로 갔고 남미로 흩어졌고, 그 복음이 다시 130여 년 전에 이 극동 아시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극동으로 온 이 복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시 중국 땅으로 흘러가고, 다시 이제 또 다른 아시아로 흘러가고, 다시 유럽이 교회 문을 닫은 유럽을 향해서 계속 다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역사의 사이클, 역사의 이 길을 따라서 계속 흘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사라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증인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전